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자,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 시편 25편 12절 말씀, 성경을 다 열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경외는 두려워한다 그 말이야. 경자는 존경한다는 말이고 외는 두려워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다 알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거 죽여버리고 싶어요. 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게 하겠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또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아멘.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빛의 속도로 몇십억 년을 날아가도 우주라 그 말.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고요. 또 미생물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작은지, 세균이 얼마나 작은지, 바이러스는 또 얼마나 작은지,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냐,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하시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벌을 주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물론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노아 때에, 죄악이 꽉 차 있을 때에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꽉 찼을 때에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속을 썩이고 다른 신을 섬기고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딴짓할 때에 오래 참으시다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 전에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 전에 그렇게 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사람은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선택이에요. 살까 말까. 선택이에요. 이거를 할까 말까.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하는데 뭘 택하는 게 나에게 좋은 것인지 선택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선택을 가르쳐 주신대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우리는 미래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거를 선택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거를 선택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은 하루에도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 선택하면 고생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망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바르게 선택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선택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선택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영혼이 편안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편안한 거죠. 영혼이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 자식들도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람은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내가 평안히 사는 게 중요한데 자식도 잘 돼야 좋은 거예요. 나는 잘 됐는데 자식들은 어렵다.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선택할 거를 다 가르쳐 주셔서 내 영혼도 잘 되고, 아멘. 뿐만 아니라 자녀도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말은 거기 영어로 보니까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지식의 시작이다. 기본이다. 기본.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요 뭐가 잘 된 것 같은데 반드시 무너집니다. 집을 질 때에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기가 막히게 지은 집도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근본이란 말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리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아무리 뭘 이룬 사람 같아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다 무너지는데,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기본이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잘 알고, 별거를 다 알고, 뭐 컴퓨터를 잘 알고, 별의별 거 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에다가 아무리 쌓아봐야 다 무너지는 거.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본이다.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훈계예요. 이렇게 해라. 훈계를 해주시고, 지혜는 여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 되지 않니? 그런 경험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봐라. 다윗이 왜 복을 받았나? 요셉이 왜 복을 받았나? 한번 봐라.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 한번 봐라. 이 경험을 다 좀 봐라.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그러면은 너무 희생이 커요. 불에 튀어본 다음에 아이고 불에 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미 벌써 몸은 망가진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죠.
다리가 부러진 다음에 떨어지면 부러지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알고 하질 말아야지. 차에 치이면 안 되는구나, 쳐본 다음에 알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치면은 안 되는 거구나, 그거 알아야 되는 거지.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경험이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에는요, 하라와 하지 마라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분명히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가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는데 성경은 그거를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해봐야 아는 거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면 수업료가 너무 큰 거예요. 다시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수업료가 너무 많이 든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코피 터지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훈계를 받고 지혜를 얻게 되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 가깝게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 친밀하다는 거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런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밀하게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가까이 오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줄게. 그러고 다 모든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하나님한테 그럼 친구네, 친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외하고 우리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죠. 엄마가 딸한테 그래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우리 터놓고 얘기하고, 그런다고 딸이 엄마 나하고 친구야? 그래 친구만 먹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엄마는 엄마고 엄마가 나에게 친구하자고 얘기해도 나는 엄마를 계속 존경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경외하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아멘. 은혜로 다가오시고 아멘. 친밀하게 오셔가지고 언약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은요 약속이거든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걸 만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거든요. 해라와 하지 마라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이게 언약이에요. 친밀한 가운데 그거를 다 보여주시니까 이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은 맨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말씀을 맨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신앙에 실패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친밀함으로 우리가 이게 우리께 되니까 언약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한다 그래도 내 삶에 별로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다고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내 지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게 돼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왜 안 사는 거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은 그 자에게 친밀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미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물에 걸렸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신대요. 여기 성경 보니까 나는 절대로 그물에 안 걸리리로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물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25편에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거든요. 12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12절 앞에는 11절이 있어요. 15절 다음에는 16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절과 16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내 죄악이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죄를 졌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 그래서 그물에 걸렸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악한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 때문에 너무 내가 죄악 때문에 괴로움 당하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위에서 오냐 응답이 들리고 막 너무 가까운데, 하나님 마음이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막 감동 주시고 너무 좋은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5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1절과 16절은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그런 복들을 다 받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구나. 내가 외로운 가운데 있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왔구나. 그래서 다윗은 오늘 25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을 때 자기가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부하의 부인을 건드리고 악한 짓을 하고 나중에는 그거를 갖다가 무마해 보려고 그 충성된 군인을 죽여버리는, 자기가 봐도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얼마나 망가지는지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시편 25편을 기록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우러러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 내가 망가진 건 사실이고 내가 악한 일을 한 것은 사실인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노래하고 춤추고 내가 망가짐으로 원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하나님 따르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망가진 것 좀 봐라. 우와,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더라도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다윗도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났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은 죄를 안 졌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정말 웃기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거에 실수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고를 쳤더라도 지금부터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 번째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선택이에요. 이민 오는 것도 선택이에요. 집을 사고 집을 팔고 이사 가고 결혼하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팔고 전부 다 결정이에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택할 길을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선택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평안하게 사는 거지요. 아멘. 아멘. 평안이 넘치고 자손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은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언약을 보이신다는 말이 여기 known이라고 언약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영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친구로 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가까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친밀,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세 번째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